우리 교회, 좋은 교회, 중흥북교회. 네. 요즘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또 노래면 노래, 드라마면 드라마, 또 영화면 영화, 문화, 또한 패션.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 코리아에 K자가 다 들어가면 K자만 들어가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푸드, 또 K팝, K드라마, 또 K컬처, K패션, 또 외국에서 이 K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 접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 이 나라의 고마움인 것이죠. 내 나라가 있다라는 것, 또 내 나라의 신분으로, 내 나라의 여권으로 다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한번 필리핀 세부로 우리 그 교회에서 지방에서 목사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에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영어로 해도 그 사람이 영어를 듣지 못합니다. 필리핀 사람에도 불구하고 본토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고 또 까다롭고 힘들고,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만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일단 말도 편하고, 또 내가 어딜 가든지, 한국은 어딜 가든지 이상하게 기가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볍고 편한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면 6.25가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 이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할 텐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언제나 이 가슴 깊이 새기고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어떤 성경보다도 심오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 이 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은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전반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 이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격과 또한 성숙과 거룩한 삶, 이 개인과 공동체 현장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반부의 이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를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열망,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또 복음의 방해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너와 나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에 속하였는지 분명한 그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나라 사랑, 우리의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좌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속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소속감을 가질 때에 비로소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의지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불안하게 될 것이고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먼저 가져야 할 소속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소속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오늘과 같은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그러한 소속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속감과 함께 필요한 것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충북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충북교회에 대한 소속감, 그거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이 또 우리 자손이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 충북교회에 몸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북교회에 속한 교인이고, 내가 충북에 속한 직분자이고, 내가 충북교회의 성도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교회의 소속과 또 교회 생활을 통한 열매, 그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의 소속감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충북교회의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또한 성도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또한 나는 한국인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속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겠지만 한국 사람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런 축구 경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월드컵 경기, 새벽에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부터 저녁부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입니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또 골이 들어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흥분과 감격으로 한국인으로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소속감을 갖는 데서부터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소속감, 나는 이 소속감에 대한 이것을 중요성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감을 먼저 분명히 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충북교회에 속한 교인이자 또한 직분자이고 또한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이 나라에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소속감을 갖고 늘 잊지 말고 자부심과 긍지로 감사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거룩한 책임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족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방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족,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는 자는 나만 구원받아 행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이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민족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이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가족, 이 지역에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으로서 아직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믿는 자,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 또한 믿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믿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하는 만큼 그것이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이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누려야 하겠지만 그 권리를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그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연약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더 나아가서 정치와 또 사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본물이 터지듯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보다 정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잘못을 통감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 늘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민족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마다 정말 만연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부패, 그리고 너무나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씻어달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잘되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민족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 전하고 또 어디에 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알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되어서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그 성격을 띤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제 현재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한 그 상태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지금 이 완악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기대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기대감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때가 되면은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완악하고 패약한다 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또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 희망적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와 이 공동체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세계 역사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과 기대감으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기대감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0-50년 전만 해도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으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지금 한강의 제2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와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시민권자